친구들 안녕, 안태쌤이에요. 안녕. 친구들, 우리 저번주에 못 봤더니 한 주 안 봤다고 이렇게 보고 싶어질 일이야. 친구들도 서현님 보고 싶었죠? 서현님도 친구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설날은 잘 보냈나요? 설 잘 보냈어요? 선생님도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뵙고 그랬나요? 잘 보냈죠? 그렇게 잘 보내고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쳤는데 저번 주에 못 쳐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이 또 열심히 한번 쳐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찬양 선생님의 신나게 율동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설 명절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못 나왔죠. 하연이는 또 나왔더라고요. 정말 멋져요. 자, 우리 겨울같이 추워요. 요즘 날씨가 눈도 많이 오고요. 올해 너무너무 추운 것 같아. 그죠? 항상 건강 조심하고 애칭이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고요. 오늘 1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 드리기로 하고 출발합니다. 오늘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고 예수님 뜻대로 새로운 2023년을 계획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는데 13절에서 17절 다 읽는 게 아니고요 14절이랑 17절 두 절만 읽을 거예요. 준비됐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새롭게 시작한 2023년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네요.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요 2023년을 어떻게 계획하며 살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계획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로 하고요.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뺀 인간의 계획은 뭐뭐 말씀을 보니까 헛되다고 얘기를 했어요. 13절 14절에 보면요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도시에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요.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어야지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장사하고 그렇게 사업한다고 무조건 잘 될까요?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좋은 위치라든지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이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혹여나 잘 되어도 내일 또 잘 될까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요 내일 일은 절대 알지 못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14절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안개는요 해가 뜨기 전까지는 살짝 보이다가 해가 딱 뜨잖아요. 없어져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안개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내일 일은 우리가 안개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의 계획은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뺀 계획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아 신난다. 이 아저씨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곡식을 너무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가을에. 그래서 조그마한 창고에 있었는데 그 창고를 다 채워도 곡식이 아직도 남았네. 돈도 많이 있네. 그래서 하인들에게 더 큰 창고를 지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에 다양한 곡식들을 다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 곡식 가지고 평생토록 놀면서 쉬면서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네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는다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그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뒀는데 오늘 밤에 내가 죽었어요. 그럼 그거 누가 가져요? 살아있는 사람이 갖겠죠.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요 하나님을 뺀 계획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내일 일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계획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는 또 있어요? 네, 있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일하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제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해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미래에 난 뭐가 될 거야 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전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항상 옳은 길과 나쁜 길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나쁜 길을 선택할 건지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 주질 않아요. 아주 어릴 때는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인이 된다면 누구도 나의 길을 너 일로 가면 좋아, 저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 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도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예수님의 뜻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왕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 두 왕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그 사울 왕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갔냐면 무당 박수에게 가서 내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걸 물었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귀신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마귀한테. 안 되죠. 그런데 다윗왕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가 그러면 가고 가지 마 하면 안 갔대요. 그렇게 다윗왕은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죠. 사울왕은 전쟁에 패하고 말아요. 근데 다윗왕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사울왕처럼 엉뚱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무당 찾아가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요즘 심심풀이로 막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성경 말씀 보는 게 훨씬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윗왕처럼 날마다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계획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계획할 때 선한 행실을 전제로 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한 일을 계획하더라도 때로는요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한 일에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계획을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야고보 기자가 말하기를 그냥 행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신실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먼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선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이 하나님과 내 이웃에게 기쁨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바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남겨서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것들, 이 행한 것들을 보고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3년도에는 더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의 축복이 내일의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을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3년이 멋지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조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계획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미리 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한 달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날마다 죄 속에 살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속에 악한 모습이 없도록 지켜주시고요. 날마다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2023년에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1월 마무리 잘하고요. 2월달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친구들 안녕. 따르릉 전화 왔어요. 공과 시간 다 됐다고 전화 왔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공과 시간을 한번 오늘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겠지만 교회에 나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준비한 재료로 공과를 할 수 있고요. 집에서 밖에 못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최대한 집에 있는 재료들을 선생님이 준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럼 잘 알고 있으니까 공과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준비물을 잘 챙겨와서 선생님이랑 만들어 봐야겠죠. 오늘은 말이죠. 이 뒤에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원래는 큰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스티커판이 가득 있었는데 그 스티커판은 착 떼버리고 물고기 다 떼버리고 이렇게 뭐 같아요? 열기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풍선 열기구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만들어 볼 공과입니다. 이 새 2023년에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혹은 우리 친구들의 장래희망을 이 풍선 열기구에 담아서 우리 친구들의 꿈 열기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재밌겠죠? 정말 오늘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준비물도 진짜 간단해요. 자, 요거는 색진
용지인데요. A4 용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A4 용지로 접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색깔 종이로 접어도 됩니다. A4 용지 색종이랑 색깔 종이랑 그리고 색종이. 색종이는요.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 색종이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냥 한 장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막대기를 만드는 색종이는 총 2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종이 한 장, 그러니까 색종이 3장이 필요합니다. 색종이 3장, 선생님 여기 있어요. 짜잔! 색종이 3장과 A4 용지 사이즈 색상지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와 가위 이렇게만 있으면 오늘 친구들의 장래희망과 꿈, 목표를 담은 꿈 열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재료 다 가지고 와서 열기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가지고 왔나요? 가지고 왔다면 우리 먼저 풍선 열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커다란 풍선이죠. 우리 열기구가 붕붕 떠다닐 수 있게 위에 풍선. 이 풍선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 풍선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색상지를 들고 와서요. 얘를 그대로 다 접을 건 아니고 얘를 삼각형을 접어주는데 다 맞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얘를 잘라낼 거거든요. 짜잔, 요렇게. 얘를 요렇게 접고 우리 여기가 선이 있죠? 선이 있다기보다 얘가 접혀져 있죠? 이 접혀진 거 그대로 요 네모를 위로 올려 접어주면요. 잘 맞춰 접어주세요, 대신. 이렇게 접어주면 요런 모양이 되는데요. 뭔가 배 같다, 그죠? 요런 모양이 되는데 얘를 다시 접었던 걸 다 펴주면 요 밑에 정사각형 하나,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면 잘한 겁니다. 정사각형 하나,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생겼으면 잘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분리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선 있죠? 이 선을 선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내 주겠습니다. 잘라내주면 정사각형 하나, 직사각형 하나가 나타나겠죠? 선생님이 가위에 뭐가 묻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 잘라주면 돼요. 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정사각형 하나,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왔으면 직사각형은 빠빠이, 너는 오늘 쓸 거 아니야. 직사각형은 빠빠이 두고 정사각형만 오늘 사용할 겁니다. 이 정사각형은 세모 접혀 있잖아요. 이 접혀 있는 선을 향해서 우리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볼 거예요. 아이스크림 접기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 기억나나요? 요 가운데 선을 향하여 얘를 쑥 올려줍니다. 쑥. 반대편도 똑같이 가운데 선을 향하여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암냠냠냠냠 아이스크림 모양이 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아이스크림 접기예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준 다음에 자, 친구들 보면 우리 아이스크림 부분이 있고 콘 부분이 있잖아요. 콘 부분의 가운데에 요렇게 요 점이 있죠. 가운데 여기 요 점을 향하여 우리 콘을 반으로 뚝 하고 접어봅시다. 이렇게 콘을 반으로 쑥 접어줘요. 됐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의 손 중에서 손이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하나 정도 남겨두고 얘를 다시 뒤로 보내요. 보여줄게요. 가까이서 접고 요렇게 보이나요? 요렇게 접혀있던 거에서 손마디 하나 정도 남겨놓은 다음에 얘를 슉 뒤로 보내요.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 보면 중앙점이 또 있어요. 여기 보이나요? 요 점으로 얘를 또 슉 하고 올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뒤를 돌리면 뭐가 완성이 된 거냐면 우리 풍선에 보면 입술로 우 하고 공기 넣는 그 구멍 있죠? 그 구멍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어줬다면 자 이제 이 오각형 모양을 풍선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진짜 풍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들을 다 접어줄 건데 먼저 요 밑부분부터 접을 건데요. 이 꼭지점, 이 선 있죠? 여기 요 선 여기 작은 거. 요 선은 요 선에 닿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요 선을 요 선에 닿게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올려준 뒤에는요, 우리 이제 나머지 3개의 각도 접어줄 건데, 양옆에 이 친구들은 안쪽으로 살짝씩 접어주면 돼요.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친구는 아래로 쏙 중앙만 잘 맞춰서 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면 우와 풍선이다. 이렇게 풍선이 먼저 완성이 된 겁니다. 친구들 잘 접었나요? 만약에 좀 잘 못 접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영상을 넘겨서 확인을 하면서 다시 싹싹싹 접어주길 바랍니다. 왜냐면 우리는 열기구 밑 받침도 얼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밑 받침을 또 바로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 풍선이랑 잘 어울리는 색깔이면 더 좋겠죠? 선생님은 밝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다면 먼저 어떻게 하느냐? 세모를 접어줍니다. 세모. 우리 친구들이 바깥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색깔을 바닥에 두고 세모를 접어주세요. 받침대로 만들고 싶은 색깔을 바닥에 두고, 그러니까 바닥에 선생님은 요 색깔이 나오고 싶어서 얘를 바닥에 두고 삼각형을 접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펼치지 않은 상태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한쪽만 할 건데, 얘를 아이스크림 콘 한쪽만 만들어 줄게요. 요렇게 보였나요? 얘가 이렇게 삼각형이었는데 아이스크림 콘 한쪽만 이렇게 만들어줬다가 펼칩니다. 그러면 선이 슉 나있죠. 이 선에서 우리가 어느 점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바로 콘의 끝점, 바로 여기. 이 점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점은 여기로 슉 하고 올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러고 나면 우리 요 위에 삼각형 우리 아이스크림 모양처럼 또 있죠. 얘가 2장일 거예요. 그 중에서 앞장만 밑에 선에 맞춰서 앞으로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펴서 요 안에 아이스크림 콘 가운데 왔던 얘 구멍 안에 쏙 하고 넣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요쪽 점을 유심히 본 다음에 이 점을 요 점으로 슈 하고 올려줄게요. 그러면 뭔가 화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했다면 우리 요 위에 애도 받침대가 돼야 하는 애니까 얘도 내려줬다가 다시 펴서 앞쪽 주머니 이번에 접은 얘에 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쏙 넣어줘서 앞에 보면 받침대 완성. 이러면 이제 이게 풍선 열기구의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친구들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뭐가? 얘네들이 어떻게 있지? 바로 줄을 사용해서 또 있잖아요. 열기구는 그 줄이 바로 요건데요.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색종이 같은 색깔 2장을 가지고 온 다음에요.
다른 색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이건 친구들 많이 만들어 봐서 알 거예요. 선생님이랑 많이 만들어 봤는데 색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 삼각형을 다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를 살짝 남기고 접은 다음에 뒤를 돌려서 얘를 뱅글 뱅글 뱅글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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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은 다음에 풀을 칠해서 한 번 더 고정. 그런 다음 반을 싹둑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장에 2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기구를 총 3줄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 2장으로 얘를 4개 만들어 준 다음에 3개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열기구 풍선과 받침대를 연결해주는 선으로 사용할 건데 어떻게 붙이냐면 풍선과 받침대를 다 뒤로 돌려주고 먼저 풍선에 먼저 붙일게요. 받침대 맨 위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떼서 풍선의 중앙부터 붙여줄 거예요. 중앙이 어디냐면 우리 입으로 부는 곳 있죠?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뭔가 막대사판 같이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나머지 사이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자? 아니죠. 얘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각을 접었던 여기 조그만 삼각형 아이들 있죠? 얘네들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사이드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해볼게요. 양면 테이프를 똑같이 먼저 붙여주고 붙여주고 원으로 만들었던 얘한테 딱 붙여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반대편에도 붙여줄게요. 반대편 줄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앞에서 오면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받침대를 딱 하고 붙여줘야 되니까 줄의 이 앞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받침대를 위에서 툭 하고 붙여주면 되겠죠. 붙여볼까요? 가위가 딱딱해졌어. 우리 친구들 가위 사용할 땐 항상 조심하시고 양면 테이프도 손에 잘 붙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받침대를 붙일 때는 양면 테이프를 한 번에 다 3개를 뗀 후에 받침대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줄에 양면 테이프 3개 붙이고 3개를 다 뗀 다음에요. 받침대를 중앙에만 잘 맞춰서 꾹꾹 위에서 눌러주면 짜라잔! 이렇게 풍선 열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짜자잔! 잘 됐나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열기구를 만들 때 이 열기구가 어떤 열기구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의 꿈과 목표와 장래 희망을 담은 꿈의 열기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열기구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주면 되냐면 우리 친구들이 2023년에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 혹은 우리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장래 희망을 이 큰 열기구에다가 글자로 써주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적은 뒤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리본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갈고리? 고리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붙여서 방문 앞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책상 앞에
걸어두거나 벽에 붙여놓거나 해서 우리 친구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 꿈도 이루고 우리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장래희망에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잘 만들었나요,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환경판도 예쁘게 꾸몄답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이 이 열기구에 다 적혀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장래희망도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오늘도 집에 있는 재료들로 잘 만들었죠. 만약에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 하면은 선생님이 또 색종이로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서 열심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선생님의 꿈이 있다면 2023년에는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오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공과도 만들고 환경판도 꾸미고 간식도 받아가고 밥도 먹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사정사정이 안 돼서 이제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 예배 꼭 드리고 인증샷까지 남겨줘야 되는 거 알죠, 친구들? 선생님이 문제 안 낸다고 요즘 인증샷을 안 내는데 인증샷을 보내줘야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선생님이 알 수 있으니까 영상 예배 드린 친구들은 인증샷 남겨서 선생님에게 꼭 보내주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공과로 2월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2월에 만나요. 안녕.